할렐루야. 3월 17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정말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서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니엘서와 많이 닮아 있는 그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유일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 공부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쭉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은 계속해서 성전에 향해 있어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이 제자들이 성전의 장대함 또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의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의 장대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보게 되면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46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훌륭한 발전된 건축 기술 또 건축 기계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을 올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 46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그것은 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46년이나 걸려서 지어진 아름답고 장대한 성전이 무너진다,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 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세상 마지막에 어떠한 사인,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문맥상 이해가 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다면 그 성전이 언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사인에 대한 질문은 뭔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재림에 대한 질문 또 마지막 때의 사인,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본문을 보면 먼저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심할 것을, 돌이킬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뉘우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2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들의 성전이 방금 24장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애드를 하세요.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39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2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도대체 언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미혹할 거래요.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러한 아주 catastrophe, 재난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내전들, 또 타국과의 전쟁, 지진, 쓰나미, 그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명 피해들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현상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 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인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현상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대환난의 전조 증상의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오게 될 대환난, the Great Tribulation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현상들, 전쟁, 기근, 지진, 거짓 선자들의 미혹은 이 대환난 전에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전조 증상들을 하나씩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진 않지만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의 영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환란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진, 전쟁, 기근, 이 세 가지는 아니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본문의 9절부터 12절, 즉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로 인해 생길 결과들을 예수님께 설명하실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에 따라 생기게 되는 결과들에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지진 또는 전쟁, 기근에 대한 결과는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겠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고 내가 참된 메시아다. 너희가 믿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것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그것에 미혹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가르침을 꼭 서신마다, 그 성경마다 인클루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서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고 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들을 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 꼭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건강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정체, 그들이 받을 심판, 또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떤 식으로 경계를 하고 분별해야 될지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 21절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금 유다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미혹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솔루션이 바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이것의 대상 또는 주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거룩한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일까요? 옆에 있는 누구를 위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유다서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사탄과 자꾸 겨루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과 대적하면 절대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짐되어야 되는 것, 결심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나 개인의 승리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유다서 2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내가 사탄과의 세력에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만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 또한 그 대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야 한대요. 여러분, 가짜 진리,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것,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다 중요한 일이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지진이 있을 거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또는 그때가 언제 올까?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질문하는 마음이 아니라 방금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너무 큰 긍휼의 마음을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들도 그 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 또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바로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또 내 주변에 이 거짓 선자들의 미혹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또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구덩이로 내려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